오늘 본문에도 족보가 등장하죠. 성경에 종종 족보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족보는 셈의 족보입니다. 노아에게서 세 명의 아들이 태어나죠.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장자인 셈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에 보면 이미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고 셈의 족보가 이미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다시 셈의 족보를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 사실 잘 보시면 10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와 11장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셈의 족보는 좀 다릅니다. 10장에는 이 셈의 여러 아들들을 다 소개하는 반면 11장에는 셈의 아들들 중에서 아르박삿의 후예들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셈이 아르박삿만 낳은 게 아니라 다른 아들들도 낳았는데 11장에는 그 아들 중 아르박삿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이 아르박삿이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뭔가 중요하니까 당연히 이 아들을 소개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족보와 비교해서 오늘 본문의 족보의 차이점은 뭐냐?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낳고 살았다. 살다가 또 낳았다. 즉 살고 낳았다라는 얘기만 있지 죽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족보를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겠지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여러 아들들 중에, 여러 자손들 중에, 여러 사람들 중에 이 아르박삿만 딱 주목하심으로써, 이 아르박삿만 딱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큰 권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유명하거나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TV를 보고 매스컴을 보면 주로 어떤 사람들을 보여줍니까?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각 나라의 대통령이라든지 혹은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들만 보여줍니다. 일반 평범한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지,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한지, 세상에서 얼마나 돈이 많은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아무리 이 사람이 유명하고 아무리 이 사람이 돈이 많고 아무리 이 사람이 잘 나가고 아무리 이 사람이 권력을 많이 갖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 우리는 자꾸 누구에게 주목합니까? 누가 권력을 갖고 있는가? 누가 유명한가? 누가 돈이 많은가? 자꾸 그런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그런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관심을 그런 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가를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좀 높은 사람이 될까? 그런 데 관심을 둘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가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기뻐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권력이 없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유명하지도 않고 돈이 없더라도 우리는 그런 것으로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신다는 것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에게 관심을 두시고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뭐하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사는 나입니다. 마치 뭐 같아요? 우리가 봐봐요. 우리가 자녀를 딱 낳으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아이들이 있어도 우리의 관심은 누구에게 둡니까?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하는가요? 풀장에서, 수영장에서, 아니면 공원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아이들이 막 있어도 우리의 관심은 어디가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심은 항상 누구를 따라갑니까? 우리 아이만 따라갑니다. 우리 아이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하는가?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이 아이가 옷을 잘 입고, 아무리 이 아이가 유명하고, 아무리 아이가 똑똑해도 우리의 관심은 우리 아이에게만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아닌 나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 제가 내 생각 안 해? 봐봐요. 애가 막 놀다가 엄마를 바라보고 엄마 이렇게 손을 들면 어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행복하죠.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가 막 가다가 하나님 딱 바라볼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온통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하는가? 어디로 가는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위험할 상황에 있다면, 내가 힘겨워하고 넘어져서 울고 있는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달려오십니다. 보세요. 우리 권사님 자녀가 아기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막 놀다가 막 넘어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당장 달려가죠. 가서 얼른 일으켜 세우지. 괜찮냐고. 엄마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달려오시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낼 때 기뻐하십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이 혼자 외롭게 자기 혼자만 덩그러니, 다른 애들은 다 같이 어울려 놀고 있는데 우리 아이만 혼자 덩그러니 구석에서 혼자 그러고 있으면 어떨까요? 마음이 안 좋지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다른 애들과 사이좋게 즐겁게 놀 때 어때요? 기쁘지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다른 아이들을, 우리 자녀가 다른 아이들을 돕는다든지 다른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흐뭇해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여기서 뭘 하고 요란하게 뭘 떠들고 아무리 막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기자들을 부르고 아무리 사람들을 막 대단한 일을 하고 막 폭죽을 터뜨려도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내 자녀의 무엇을 하는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신분을 가졌고 어떤 지위에 있고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돈이 많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상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뭐가 소중해요? 그냥 내가 소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냥 내가 소중한 거예요. 내 신분, 내 지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가져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을 따로 얘기하시고 그들만을 따로 분류해 놓으시고 그들만을 따로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쭉 이 아르박사스를 통해서 쭉 아르박사시 또 본문을 보세요. 아르박사시 셀라를 낳고 또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벨렉을 낳고 벨렉은 르우를 낳고 르우는 스룩을 낳고 이렇게 쭉쭉 내려오다 거기서 누가 태어나느냐?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기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아르박사스를 통해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낳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누가 태어나느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태어날 뿐만 아니라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저 지나가는 보잘것없는 사람 같지만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저 역사에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나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저 역사에 다른 사람은 아무 관심도 없고 다른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은 나에게 아무런 신경도 안 쓰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디딤돌을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 없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아르박사스를 우리가 잘 모르고 셀라를 잘 모르고 또 셀라가 낳은 에벨을 모르고 벨렉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디딤돌들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중요한 디딤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하나의 벽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결론이 뭐냐?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권력을 갖고 있고 유명하고 돈이 많아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사람들의 막 주목을 받고 TV에 나오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친구도 많고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 택하신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나를 기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인 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것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을 관심 갖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 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나를 우리가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한순간도 시선을 놓지 않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 내 삶은 중요합니다. 내 하루는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는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니 내 삶은 소중하구나.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겠구나. 하루하루를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다짐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